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를 잘 보여주거든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국어 선생님으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미술 선생님으로 말하면 쥐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님으로 말하면 이 자신을 알아야 되고, 산수 수학 선생님으로 말하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제 파악이 뭐냐? 오늘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 2절에 보세요. 1절 2절에 나오는 단어가, 너희가 꼬라지가 뭐냐? 꼴짜기에 바짝 마른 이 뼈다귀, 뼈들이 많았다. 이게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꼴짜기에 뼈가 심이 많았는데 바싹 말랐다. 뼈가 말랐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1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포로촌에서 살고 있는 에스겔도 거기 살고 있고,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가, 그 회복의 과정을 노래한 것이 특별히 에스겔 37장인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아주 환상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꼬라지가, 너희 입장이, 너희 처지가, 너희 현주소가, 너희 실상이 지금 이렇다. 꼴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와 같은데 실제가 보니까 바싹 말라 비틀어졌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 군사적인 상황이 그렇고, 여러분 물난리 한번 나니까 온 나라가 떠내려가고 생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수십 년 동안 꼴도 못 봤던 그런 물난리를 만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그냥 여러분 시골에 한 번 이렇게 홍수가 치면 모래가 와가지고 논바닥을 확 덮어버려. 그럼 그 향후 몇 년은 농사를 못 져. 그 자갈 모래를 다 드러내고 어느 세월에 농토를 복원을 해서 지금은 시골에 일꾼도 없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대포동 몇 개 쏘니까, 대포동 쏘고 뭐 미사일 쏘니까 뭐 온 나라가 시끄러워. 대포동이라는 것은 사거리가 길어서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사정거리가 조준이 되지만, 여러분 정작 무서운 것은 노동호 스커드 미사일이 무섭다. 북한 전역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이 스커드 미사일, 노동 1호 미사일을 쏘면 서울 부산 정도, 서울 부산은 3분 5분 만에 난리가 난다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험한 나라입니다. 세계 240몇 개국 중에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여러분 한국 경제가 세계 12위예요.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칼을 타보고 아시아나를 타보면요 서비스가 달라. 기내식 그거 비빔밥 칼 그 아시아나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맛있고, 스튜어디스들이 다릅니다. 외국 비행기 타보면 스튜어디스들이 돼지 같은 것들이 이따만하게 뚱뚱한 것들이 있는데, 한국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얼마나 날씬빠꼼하고 서비스가 달라. 대한항공이나 칼이, 대한항공이 칼이죠. 아시아나가 얼마나 여러분, 한국이 해외 나가보면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경제 12위권을 마크하는 막강한 나라지만, 그러나 실상은 꼴짜기에 처박혀가지고 비쩍 말라 빠진 뼈다귀와 비슷하다니까요. 대포동 몇 개 쏘면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스커드 미사일만 쏴도 지금 한국 전역은 그냥 사정권 안에서 5분 10분 안에 불바다가 돼버린다. 그런 우리가 나라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물난리 장마가 해마다 지는 장마 같은데 비 조금 왔다고 막 경기도 강원도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밥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요, 병든 자요,
꼴짝이에 처박혀가지고 경제의 10년, 여러분 불황의 꼴짝이 내리막길에 처박혀가지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엔 사장님 하지만 뭐 빚 좋은 개살구지 뭐. 없어요. 부채 덩어리요. 부채 전부 빚이고 꼴짝이에 처박혀가지고 있는 거죠. 뼈다귀가 뭐요? 유골, 잔해. 죽어서 세월이 오래 지나면 뼈다구만 남습니다. 그 뼈다귀도 생기와 소망이 없는 바싹 말른 상태를 지금 전혀 생기가 없는 소망이, 여망이,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영적인, 현실적인, 경제적인 실존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60년을 자랑하고 교회가 여러분 덩치를, 사이즈를, 숫자를, 재정 규모를 자랑하지만은 영적인 파워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나면 머리털 깎인 삼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삼손 알아요? 삼손은 소인이 3개이기 때문에 힘이 셌어요. 삼손이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고 뼈다구 하나 가지고 1000명을 해치우던 천하장사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나니까 짐승같이 돼가지고 맷돌이나 돌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조롱거리가 불가합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한 짐승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나 받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지금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하고 방불하다는 거예요. 힘도 능력도 사라지고 그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고 나니까 하는 짓마다 죽을 짓을 하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생기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실상을 파악을, 주제 파악을, 쥐꼬라지를,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가 시작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여기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당해도 그렇게 치가 떨리고 그 일제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잡혀가고 엉망진창이 된 나라가 해가 넘어갈수록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게 아니고요 꼴짝이 처박혀서 말라 비틀어진 널브러져 있는 빽다구와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생기가 없는 살점이라고 힘줄이라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가망이, 여망이, 희망이, 절망인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실상이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현재 모습이 꼴짜기에 처박혀가지고 인생 경제 저경기 불경기 밑바닥에 다운이 될 대로 다운돼가지고 있는 그런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실상을 알아라. 그래서 네가 기도해야 되고 네가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네가 소망이 있지. 지금 네 모습 가지고는 어린 반푸너지도 없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여러분 생기가 있겠어요? 생기와 소망이 가장 없는 상태가 이 1절 2절의 이 컨디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지요. 우리는 이미 희망이 여망이 없을 만큼 바싹 말른 뼈다구와 방불한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실제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까딱 잘못하면 그냥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김문훈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와야 되는데 아이
이게 어찌 지어져가지고 김문은 독사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독사는 이거 하나 차이입니다. 집사하고 잡사는 짝대기 하나 더 붙으면 잡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주제 파악을 하고 내 자신을 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의 신으로 충만함을 더딥지 못하면 한순간에 마른 뼈다귀와 비슷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 여러분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미래를,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주제 파악을 클로즈업을 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를 회상하고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여러분 옆을 보면서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돋보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 진단,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현실 주제 파악이 되고 난 뒤에 처방이, 진단이, 그 다음에 여러분 주사가 나오고 수술을 해야 되고 나오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은 오랜 범죄와 무감각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꼴짜기에 처박혀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수준이다.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환난의 때가, 고통의 때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뭐냐, 자상이 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신바람이 나지만은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가봇 영광을 철수해 가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는 짓거리가 꼭 죽을 짓을 하고 망할 짓을 찾아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상을 알고 여기서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제 파악을 시키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꼭 질문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이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떤 동네에 가서는 기적을 안 행하셔요. 왜요?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발에 신발을 털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말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바싹 마른 뼈, 꼴짝에 천지 뼈깔이 널브러져 있는 뼈, 생기와 소망이 사라진 뼈, 이 뼈다구들이 과연 능히 살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이 대답하는 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도사가 박사가 와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은 개인적으로 네가 믿어야 돼. 네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적용의 원칙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3P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내가 적용해야 돼. 프랙티컬, 파시벌, 퍼스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걸 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이거는 나를 두고 하는 소리네. 내가 지금 사장이라 하지만 지금 빚잔치 하기 십상인데
남들이 보기엔 내가 멋있지만 내 실상은 지금 바싹 마른 뼈다귀와 같이 곤고하고 핍절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을 향해서 네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 뼈다귀가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아멘 아멘 아멘. 그걸 쓰리 아멘이라 그래요. 그냥 아멘은 아니고 아멘으로 예로 받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모세를 부를 때 보세요. 모세가 80이 돼서 영감대기가 돼가지고 80 노인이 무슨 흰달고리가 있겠어요. 80 노인 늙어 빠진 80 영감님을 콜링하시는. 여러분, 모세가 혈기왕창하고 부록의 나이 40이 넘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 사람 때리잡고 살인죄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푹 썩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그냥 삭을 때로 썩을 때로 인생이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더 이상 애굽으로 컴백할 여망도 사라지고 애굽에 그저 사랑했던 여인들도 다 잊혀지고 나이 80의 영감님이 돼가지고 세잔하고 노쇠해서 이제는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네, 못 갑니다. 선수 다시 뽑으세요. 히딩크한테 얘기해서 선수 선발이 잘못됐네요.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내가 지금 80인데 영감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바싹 마른 나무 짝대기 지팡이를 던져라. 우리 하나님은 바싹 마른 나무 짝대기, 여러분 마른 짝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고목이 피어 꽃이 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바싹 마른 뼈다귀에서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세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천방지축 낯질 때는 천지도 모르고 까불랑거리다가 진짜 주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난데 무릎을 바짝 꿇고 주님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내 같은 거 상대해봐야 덕될 거 하나도 없고 이 잡종을 이 쌍것을 이 썩을 놈을 떠나시옵소서.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죄인됨과 무력함과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니되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밖에 못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어디까지 갔어 쓰쓰쓰쓰 나를 몰라? 다시 한번 얘기해봐. 똑바로 봐.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한테 나갔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대놔놓고 무슨 또 헛소리를 하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박사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못해도 주님은 마른 뼈다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희망이 이 소망이 사라진 그런 컨디션이지만 이 뼈들이 인자야 능히 살겠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때 내가 어떻게 선뜻 대답하느냐. 믿음으로 답을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는 걸 그걸 꿈을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상실이 이거라고 봅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면 다 사는 거예요. 생기가 사라지고 더 이상 활기가 없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살겠느냐? 네가 어디까지 하겠느냐? 능히 내가 이걸 할 줄로 네가 믿느냐? 이거 네가 믿어야 돼요. 천사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어머니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네 고백대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원하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실 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걸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려요. 내 노래로 내 입술로 하는 걸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속에 대중 속에 익명 속에 묻혀 있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질문하고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꼭 물어보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론의 과학의 현실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난 뒤에 열 정탐꾼이 보고를 잘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했어요. 왜 잘했는가 하면 열 정탐꾼이요 너무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보고라고요.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철제 무기가 있었고, 가나안 족속은 키가 네필이 만악작손 덩치가 컸고, 가나안 족속은 군량미가 먹는 게 포도 한 송이를 장정히 걸머쥐고 갈 만큼 무기 시스템이 덩치 사이즈가 군량미가 월등하게 앞섰던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이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무슨 찜질방을 한번 가봤어요. 들판에 40년 동안 빌빌 돌아다니던 것들이 덩치가, 무기가, 사이즈가 게임이 안 됐기 때문에 열 정탐꾼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지만은 왜 틀렸어요? 믿음이 없어 나옵니다. 이 대답을 안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안 하고 안 되겠는데요. 우리는 가면 죽겠는데요. 그래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민수기 14장 말씀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자빠져 죽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담대하게 어쨌든 간에 막 가자. 못 먹어도 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 안 했나? 약속을 의지하고 현실 컨디션 상태를 무시하고 그걸 여러분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건 쓸개 담자 큰데다 쓸개가 크다는 건 간이 부은 듯이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진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세요.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팀으로 섬기면서 이런 부분이 잘 되는데 하나님은 꼭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신다. 질문을 잘 들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기가 발달돼서 다윗이 성공한 것은 다윗은 기가 발달된 사람.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형님들은 군인들은 다 덩치에 질려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40일을 조석으로 조롱할 때도 나서질 못했지만 다윗은 들을 때 남달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도전받고 교회가 복음이 도전받을 때 견딜 수 없는 뿔따구가 가슴에 어분이 일어난 사람, 듣는 귀가 달랐어요. 자기 자존심 10원짜리 이건 하나 때문에 흥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하고 민첩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사람의 저주를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나한테 책망하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사람을 맞짱 뜨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내게 저주하는 걸로 받아들인 사람. 나단 선지자가 면전에서 대놔놓고 임금 앞에서 당신이 죄인이다 할 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옷을 처로 나를 씻기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기가 발달돼서 잘 받아들이고 리서닝, 히어링이 잘 된 사람이 다윗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꼭 물어보십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응답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베드로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80대 노인을 데리고도 얼마든지 출애굽을 수백만 명을 엑소더스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학벌이 문벌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설교 한 판에 3,000명이 뒤집어지는 기적을 연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넘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마른 뼈다구를 놔놓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독립의 해방의 여망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탄 지 오래고, 지금 나라 꼬라지는 개판이고, 지도자도 없고, 회복이 된들 뭐 지자리나 지키겠나? 독립한들 나라나 세우겠나? 바싹 마른 뼈다구와 같은 그런 현상에다 대놔놓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물을 때, 인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끌어 나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3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신. 주인공은 여기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 성령, 루아흐, 호흡이다, 바람이다. 이 루아흐라는 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전에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큰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생기와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여러분 베드로일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감동하고 성령님이 파송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보다 앞서면 죽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만이 참된 교사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감동하고, 사람은 감동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게 그런, 저는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이턴 동물기에 보면 늑대왕 로보라는 게 있어요. 늑대왕 로보가, 여러분 이 로보라는 늑대왕이 아주 대단한 왕이에요. 이 늑대왕은 아주 후각이 발달되고, 이 늑대왕이 거느리고 있는 쫄병들은 한 20명쯤 되는 늑대들은 아주 행복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사냥꾼의 올무에 안 걸리고 덫에 안 빠지고 독약이 든 그 미끼를 안 먹고, 아주 이 늑대왕이 탁월한 리더십과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산골에서 이 늑대왕 로보가 그 한 20명 되는 자기의 식솔들을 잘 이끌고 깊은 산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늑대왕 로보가 아주 멋진 늑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늑대왕에게 사랑하는 애인 늑대 브랑카가 생겼어요. 털이 뽀사시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암늑대가 하나 생기니까 이 늑대왕이 갑자기 귀여워서 미치는 거예요. 어머 귀여운 거. 그런데 그 이전에는 늑대왕 로보 앞에 아무도 나서면 안 돼. 항상 늑대왕이 먼저 냄새 맡고 늑대왕 로보가 먼저 가면서 이게 덫이냐 함정이냐 미끼냐 이거를 판별을 해가지고 늑대왕 로보가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살았을 때는 이 늑대 군단들이 늘 행복하고 안전빵했는데, 늑대왕 로보 앞에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 브랑카가 나타나면서 그 뽀사시한 털을 팔랑거리면서 초롱한 눈빛을 날름거리면서,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봐주는 거예요. 앞에서 깐죽거리도 봐주고 설쳐도 봐주고, 귀엽다고 앞에서 까불어도 그걸 허용을 하고 방치를 해뒀는데 어느 날 까불다가 브랑카가 덫에 칠커덕 걸립니다. 그 여러분 사랑하는 브랑카가, 사랑하는 늑대 그 귀여운 브랑카가 덫에 걸려서 도저히 헤어나질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애인 늑대가 죽습니다. 그 꼴을 본 늑대왕 로보가 눈가리가 뒤집어져 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제력, 절제력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산하를 뛰어다니고, 사랑하는 브랑카가 죽었는데 살 소망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길길이 뛰댕기다가 옛날 같으면 2번 살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어린 반푼이도 없는 그런 실수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친 듯이 설치다가 이성을, 자제력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철커덕 사냥꾼의 덫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는 게 늑대왕 로보 이야기 옳시다. 제가 우리 딸에게 어릴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유일아, 깊은 산골에 늑대 있었거든. 로보야. 오 이래가지고 늑대왕 얘기를 많이.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면 그 꼴 당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면 브랑카가 되기 쉬워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보다 나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보다 앞서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나바나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올시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뭘 해도 기도를 한판 해보고 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덜렁이 사가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뭘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 하나님 붙잡고 물어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면 질문을 통해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를 데려가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게 신령한 삶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령하게 살아가면 살고 죄를 따라가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하게 살아가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죄의 도구로 써먹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이 모든 사실을 끌고 가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정인이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무시로 역사할 때가 가장 신령하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고 신들린 듯이 살아가고 해도 안 피곤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새술에 취한 듯이 오늘 저녁을 내신 분이 뭐 술을 옛날에 뭐 26만 병을 마셨다 하던가 뭐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신 분인데 예한교회 와서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늘 저녁을 그분이 맛있는 걸 사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에스겔을 지금 끌고 가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주의 신이 에스겔을 끌고 갑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고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하고 같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최홍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최홍준 목사님을 늘 형님같이 모시고 그 최홍준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호산나 교회가 원래 그래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옛날에 싸움하기로 유명한 교회. 부산에서 시끄러운데 넘버원 교회가 호산나 교회. 그렇게 시끄럽고 교인이 몇백 명 되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또 지리적으로도 앞에 뒤에 전부 술집이고 여관이에요. 바로 앞에 경마장 여관입니다. 바로 옆에 에덴남마 시술소가 있고 뺑 돌아가면서 360도 여관, 러브 호텔, 술집, 가시나집이 벌벅하는 거예요. 차를 댈 때 잘못 들어가면 분명히 교회를 보고 들어갔는데 경마장 여관을 쓰더라고요. 뭔 교회가 말이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뭔 교회 옆에 술집 있고 여관 있고 교회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최홍준 목사님이 되지. 로마서 5장 읽어봐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신이 운행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기가 불어넣어주시면 생기와 소망이 돋아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드십니까? 그럴수록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깡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신바람 나는 생활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설친다고 생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때는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감동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고 견인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 뭡니까? 내가 차가 퍼져 있으면 성령 하나님 와서 나를 질질 끌고 가요. 강건적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기 시작하면 내가 퍼져도 퍼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망할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 나를 감동하시고 깨우치고 도전하시고 질질 끌고라도 기어이 믿음의 정상으로 은혜의 보좌로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걸 성령님이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차가 퍼졌을 때 레카차가 와서 견인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미 차는 퍼졌어. 이미 차는 뭐 희망이 절망인 거예요. 라지에타 넘쳐버리고 이미 뭐 호서 터지고 더 이상 가망이 소망이 없지만은 레카차가 와서 질질 끌고 가면 뭐 잘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이걸 다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가 여러분 겉보 베드로가 조그마한 딸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제가 윤석전 목사님 최근에 만났을 때 윤석전 목사님이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베드로는 무식해도 성령 충만받고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는데 나는 언제 그래 할꼬. 나는 그런 걱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확실히 좀 위대한 사람들은 고민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이 구호가 벌써 다른 거예요. 구호가 되는 집은 벌써 구호가 다르고 이름부터 벌써 예안 이러면 그 뜻이 그죠. 이중 삼중적인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기와 소망이 넘칠까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때 각성이 회개가 그때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인도를 이루십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의 역사가 말씀이 없는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주안점을 두는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실패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해답을 응답을 치유를 기적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반드시 메시지가 떨어지고 말씀이 감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역사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이 마른 뼈다구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하고 말씀이 역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돼요. 말씀을 큐티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어쨌든 말씀 중심의 삶이 그것이 여러분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축복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순수 복음에 힘쓰는 분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더라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면 헛방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순수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순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늘 이 순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맛을 알고 명예욕을 탐하고 그러는 순간 나는 목사가 아니고 독사가 될 거다. 순수 복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순수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멈추고 그걸 고수톱을 잘한다.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고 고면 고고 스테이면 스테이다. 말씀이 가라사 되면 가고 오라사 되면 오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뒤책임을 반드시 져주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듣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면 말씀이 평생 구호가 되고 가훈이 되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은 말씀이 내 인생의 동력을 발달을 시동을 일으켜가지고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말은 뼈다구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새겨 듣는
집회 때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때 이게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메시지가, 말씀이 가장 긴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길에 등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도 모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신 말하라. 네가 대신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위로하고 도전하고 가르치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위로하면 어떻게 되세요? 기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에 부닥치면 잠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세포가 살아납니다. 무기력한 세포가 춤을 춘다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언하라. 대언. 말씀을 선포하고 혀의 권세, 입술의 열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대언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 시작 전에 담임 목사님 인사할 때 우리 천국방언 3가지로 인사합시다. 말이나 따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이 여러분 우리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살겠다 살겠다 하면 사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을 뱉어놓으면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말이 그게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이 그게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대언을 하라. 대언. 대언. 네가 대신 말을 해라. 오늘 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요한 1서의 2장에 보면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하고 예수님은 대언하신다. 마귀의 전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여러분, 성도를 대적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 야고보서 1장 17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짜 백의 축복은 각양 좋은 은사 선물 보따리는 위에 계신 빛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면 다 내려오는 거예요. 햇볕이 찬란하고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청명한 날은 얼마나 화창하고 좋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사정없이 먹장구름이 끼가지고 장마 전선이 발달돼가지고 계속 비가 비실비실 와보세요. 폭우가, 장마비가 빵고 난 듯이 쏟아지면 막 개판이요. 다 떠내려가고 자꾸 비가 오니까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으이씨. 햇볕이 청명해야 여러분 이게 마르고, 햇볕이 있어야 이게 뭐가 좀 되지. 햇볕이, 햇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내과 병원장님 한 분 계신데, 제가 바쁘게 신방을 다니다 자기 병원에 한번 와보래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만 목사님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 돼. 근데 바빠서 못 한다니까 손만 얹으라는 거예요.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데 요즘은 기계가 다 하니까 손을 얹으니까 빙하더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가이? 어째서까이? 물어보니까 햇볕을 자주 안 보면 사람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이게요 몸이 골다공증이야. 골이 자꾸 빈다는 거예요. 골이 자꾸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햇볕을 봐야 자연 광합 합성이 일어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 주신 햇볕이 소독이고 치료고 조명이고 난방이 다 되는 게 햇살이 햇살. 햇살 가득한 곳.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햇살 가득히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집중하셔서 돋보기를 들이대면 불이 붙듯이 하나님 내게 집중하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주시길 원하시지만 마귀 새끼는 먹장 구름과 같이 자꾸 이걸 틀어막아요. 중간에 차단하고 죄가 들어와서 흑암의 건세, 어둠의 세력, 먹장 구름과 같은 마귀 새끼 악하고 더러운 게 들어와가지고 하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대적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역할을. 죄가 들어오면 아프고 어둠이 흑암의 권세가 들어오면 이게 우울증이 오고 이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은
대적하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요한 1세에 보면 대언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게 대언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불쌍하게 잘못하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탄식을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하시면, 이게 대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이게 변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경찰에 체포를 하면 변호사가 올 때까지 내 말 못합니다 이럽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미국의 이민 간 한국 사람이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한국 스타일로 개 패듯이 알을 팬 거예요. 개 패듯이 패니까 이웃집에서 살인사건 났다고 경찰 신고한 거예요. 미국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스타일로 아버지가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걸 통역하니까 어우 죽일 놈, 킬링맨, 이거는 살인 미수요. 이게 죽일 놈이라는 게 우리나라 표현은 애비가 참 자책하면서 아버지가 그저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게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죠. 미국에서는 죽일 놈, 이거로 이거는 살인 미수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죽일 놈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미국에서는 그거는 바로 살인 미수라니까 어떻게 자식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는 여러분 그 진술을 하고 사인을 하면 이거 바로 효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대언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할 말도 모르고 이게 법적으로 유죄가 될런지 무죄가 될런지, 제가 5년짜리가 떨어질런지, 여러분 이게 집행유예가 될지 천지도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친히 간구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가 옆에서 지혜롭게 말 한마디 해주면 상황이 싹 호전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고마워. 그걸 중보한다. 여러분 탄식한다. 대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마귀 새끼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대적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녀석이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테텔라스테이 내가 다 덮었었습니다. 자 죄를 갈구지 말고 내 보혈을 보고 통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의 중보의 대언의 변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무죄가 떨어지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대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은 대언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최고의 대언자요 중보자요. 그래서 여러분 대언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기적이 회복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대언한다는 말은 이게 법적인 변호한다는,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못해도 성령님은 친히 아신다는 거예요. 간구해 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대언하신다고 할 때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인격적이라는 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인격적이라는 말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있는 걸 인격적이라고 해요. 지정의를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이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인격이라는 것은 만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고 오 목사님이 조금 전에도 앉아서 얘기하는데 매주일 저희 교회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 제 설교를 다 들으신다 하더라고요. 오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이 뭘 들을 게 있다고. 그만큼 여러분 오 목사님이 그런 사방의 그런 메시지들을 청취하고 저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부흥을 체험한 사람하고 친구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흥을 체험한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
이 시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는 가지도 서지도 않고 이왕 친구를 삼아도 좋은 사람, 남달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친구가 다르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주제 파악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면 나도 목사님 좋잖아. 사람은 오고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맨날 흉보고 다니면 내가 그 새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은 부머랭이요.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는 소리를 얘기로 돌아 들어오는 날 그 자식은 나한테서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고 목사님 너무 좋다 하고 그럼 나도 기분 좋지. 그걸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탄식시키지 말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은 잘 삐끼시는 분이에요. 삐낀다는 표현을 아세요? 인격적인 사람이 잘 삐끼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판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삐끼는데 나는 이게 상당히 삐끼는 걸 나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 서시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예민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양떼들이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시간은 에어컨이 꺼져도 안 되고 음향이 사고가 나도 안 되고 아기가 울어도 안 되고 어떤 분이 휴대폰을 켜놓고 있어도 안 돼.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방해가 되고 예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목사님이 삐껴버립니다. 제가 어떤 데 집회 갔는데 계속해서 앞에서 휴대폰이 울리는데 아무도 안 끄고 나중에 보니까 제 가방이더라고요. 그냥 저는 저 혼자 뺏겨가지고 왜 가방에 휴대폰을 안 끌까 하는데 제 가방을 죽여놓고 바로 올라갔어. 휴대폰이 꺼지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 예배 1시간 동안의 음향에 대해서 난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면 삐껴버립니다. 성질이 들어서 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삐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삐낄 때 나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잘 삐낀다. 이렇게 위로를 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강사들이 와서 막 목에 깨구리 우는 소리를 내고 할렐루야 정금할 사람 그러면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교회 와서 곱게 말씀이나 풀어주고 가면 되지 어땜시 똥개 훈련시키듯이 자 장로들 일어나봐 할렐루야 이러면요 되게 거시기 하더라고. 어땜시 전에 장로들을 민망하게 일어나라 하고 막 손들어 하고 막 정금할 사람 막 마이크가 음향이 안 좋다고 조명이 어둡다고 막 그러더라고. 왜 저러는가 그래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 삐낀다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예민해진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한 시간이 그 목회자가 설교자가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찬양도 좋아야 되고 찬양대가 실수하면 안 돼. 음향도 좋아야 되고 에어컨도 좋아야 되고 마치고 식사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돼. 저는 제가 잘 삐끼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목사님 삐끼다. 제가 얼굴이 딱 삐끼면요 사람을 눈도 안 쳐다봐요. 굉장히 제가 아주 감정 표현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교인들하고 삐끼면요 그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얼굴 표정 관리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쏘가지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생긴 게 수준이 인격이 그런데요. 저는 제가 잘 삐끼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마 성령님도 나하고 비슷하다. 성령님도 예민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구나.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무작배기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문을 뽀사뿌리고 안 들어옵니다. 문을 막 때리 뽀사뿌리고 존말할 때 믿으라 이 작거사 그래 안 하셔. 내가 믿을 때 믿음대로만 응답하시지 내가 믿지 않을 때는 불신자에게는 믿지 않은 자에게는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발에 먼지를 털고 지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인격의 빗장을 발로 뽀사뿌리고 강권적으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탄식하게 근심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절망하도록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민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아주 우리에게 잘 삐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삐끼지만 성령님은요 안타까워하시며 깊은 탄식으로 어째서까 저래 가지고 안 될 텐데, 얼른 회개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것인가 안타까워하시면서 깊은 탄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인격적인 변호하시는 분, 대언하시는 분,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잘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하고 내가 통하는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대언하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성령님에게 여지를 주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을 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민첩했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은 아주 눈치가 구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도 잘했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민첩한 사람,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눈치가 빠릿빠릿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데,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 부분에 아주 이렇게 눈치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세요. 그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코드가 궁합이 맞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춘 사람, 하나님의 눈치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기와 소망이 넘칠 때 성령님이 친히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데, 성령님은 예민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지 문을 셀이 뽀수고 들어가지고 존만할 때 믿으라 이 작거사, 내가 밖에서 기다린 지가 며칠째인지 아냐? 비가 오는데 사람을 밖에 세워놓고 이놈의 자식아, 그러는 법이 없어요. 천년만년 기다리십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걸 기다릴 줄 알고 여러분 부드럽게 기다리시는 분을 인격적이라고. 그게 안 될 때 사람은 삐끼고 화를 내지만은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절망하게 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시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언한다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를 이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기는 바로 루아흐,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기 발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생기 발랄한 사람이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혈기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 수준에서 머물러서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생기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되는데, 그 다음에 현상을 또 보세요. 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힘줄을 두시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7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힘줄을 두는 거예요. 힘줄을. 7번째, 힘줄을 두고 그 다음에는 가죽을 입혀주고 살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힘줄입니다. 살이 돼지처럼 많이 쪘다고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육이 빵빵하고 힘줄이 튼튼하고 힘줄이 발달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에서는 힘줄이 중요한 거예요.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른 뼈다귀와 방불한데 힘줄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죽으로 살을 입히십니다. 제가 이게 점을 뺐거든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타입인데,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만은 그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목사님 30분만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따라가가지고 30분을 엎어져 있는데 점을 80개를 뽑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게 복잡한 줄 몰라서 간단하게 했는데, 너무나 잘했는데, 지금 깨끗하잖아요, 얼굴이요. 너무나 감사히 좀 공짜로 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낮에는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찜질방에 이렇게 불가마 같은 데는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피부가 지금은 화상을 입은 거와 방불하다. 여러분, 대구 성시와 연합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대구 백화점 옆에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레이저 치료를 하고 한국에서 그걸 제일 먼저 했다더라고요. 그 전대우 박사라고. 그 장로님이 그저 잠시 30분 하면 점을 80개 다 뺀다 해가지고 실수로 따라가가지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이게 피부가 쉽게 말하면 화상을 입은 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피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균이 감염할 때 피부를 통해서 침투를 합니다. 우리 피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줄을 주시고 가죽을 살을 덮어 씌우는 게 얼마나 다행하다고. 피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병원에 제가 근무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후송되어 온 거예요. 사람들이 급하게 사람을 붙들고 막 피를 막 지압을 하고 지혈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참 하는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 환자래.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 피를 내가 만지면 내 피부에 가죽에 살갗에 상처가 있으면 바로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여러분, 간호사가 에이즈 환자 주사 놓고 갖다 뒤로 벌렁 잡아두다 주사 바늘이 휙 올라가서 지 팔뚝에 탁 꼽히면 바로 에이즈 환자 됩니다. 그게 그래 위험한 거요. 여러분, 피부가 가죽이라는 게 이게 살갗이라는 게 가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의 몸뚱아리를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와 소망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바싹 마른 뼈다구에다 힘줄을 붙여주시고 살을 가죽을 더 씹어주시는 거예요. 힘줄이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도 기둥 같은 힘줄이 되는 그런 그야말로 핵심 요원이 있는 거예요. 핵심 요원. 우리 찬양팀들은 그런 분들 알겠나? 의자도 앞쪽에 따로 만들어 주잖아. 옷도 따로 해 있고. 여러분, 힘줄과 같은 아주 요소에 있으면서 뼈와 뼈를 당겨주는 힘줄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또 살갗을 가죽을 입혀 씌워줄 때 그 사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피부 고맙게 생각하세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에이즈 환자 피를 만지면 바로 감염된다니까요. 모든 세균이 바이러스가 피부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할 때 껍데기도 힘줄도 신경을 써주십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힘줄을 당기세요. 근육을 여러분 요렇게 하면 여기 활근이 발달 안 되겠어요? 맨날 이것만 움직이면 이쪽 팔만 뽀빠이가지고 크게 안 되겠어요? 사람 힘줄은 쓰기 나름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모든 건 연습입니다. 기도도 연습이고 성경 읽는 것도 연습이고 찬양도 연습이에요. 이 찬양팀들이 얼마나 여러분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앞에서 하겠어요? 외모나 음악성하고 상관없이 이분들이 앞에 서가지고 나이도 있고 지금요 아주 너무나 멋지죠. 여러분들이 찬양팀들이 아주 다양하고 대부분 교회 찬양팀들은 미스들이 하거든. 여기는 올드 미스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찬양을 잘하려고 하면 장윤정이가 어머나를 히트를 치면 히트곡은 10,00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10,000번을 부르면 이게요 목의 근육이 달라집니다. 제가 창을 배우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창이라는 게 허이 할 때 이 목청에 여기에 근육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창을 하면, 성악을 하면, 덕음을 하기 위해서는 폭포 밑에 가서 피를 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목청이 여기에 근육이 따로 발달된다더라고요. 요 근육을 마사지라고 요걸 만져준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힘줄은 쓰기 나름이에요. 힘을 쓰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히 내는 사람을 공급하라. 힘을 써야 힘이 나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고 나중에 제가 책에 사인을 해주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요래 좀 적어주세요.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그렇겠어요. 목사님 사인할 때요 힘내라 힘 이렇게 좀 적어달라. 힘내세요 이렇게 적어달라. 힘이 없습니까? 힘을 내세요. 근육을 힘줄을 네가 발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줄은 네가 관리하는 거예요.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자빠져 자면 힘줄이 엉망이 되겠지. 그러나 힘줄을 내가 새롭게 하면 힘줄을 발달시키고 가죽을 껍데기라도 잘했어요. 껍데기라도. 여러분, 경건에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다는 말을 하지만 나는 봤을 때 이 시대가 경건에 껍데기가 형식이 폼이 모양이 없는 시대예요. 모양이 중요합니다. 태가 나이 때 태가
자세를, 가락을, 태를, 기본, 형식을, 폼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가죽이라도, 껍데기라도 잘 갖추세요.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그 엘리야의 겉옷을 붙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겉옷만 들고 강을 쳐도 물이 쫙 갈라졌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세요. 껍데기라도, 살갗쪽의 피부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참 그 성형외과 그 레이저 치료가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이걸 찢어가지고 이따만한 사마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목사님 그게 복점인데 절다이다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역시 전문의는 박사는 다르더라고요. 30분에 점을 80개를 다 없애는데 감쪽같이 없애서 안 그래도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그냥 말끔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가죽을, 힘줄을, 껍데기라도 여러분들이 경건의 일을 연습하세요. 8번째,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의 7절을 보겠어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처럼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스몰 그룹 테라피라고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머 김 집사 너무 멋있다. 저런 신랑하고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령하게 살아갈까? 나는 김 집사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마음이 부자구나. 나는 박 집사가 늘 사장이라고 행복한 줄 아는데 박 집사 집에도 저런 아픔이 기도 제목이 있구나. 말씀을 가지고 뼈와 뼈들이 서로 부닥치고 교제하고 연락하다 보면요 굉장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주 발달된 교회예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여러분 교회 영성훈련과 여러분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운지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예안교회 같은 교회가 드물어요. 개척 6년 만에 이렇게 빌딩을 비전 센터를 신축을 하고 여러분 비전 센터가 뭡니까? 본당이 아니요. 본당보다도 교육관을 더 크게 짓고 거기 성도들 교제 자리를 세신자 식당이 따로 있고 세신자 5주가정 들어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또 들어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카페가 따로 있고 그런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요 1주차, 5주차 그리고 막주차 들어가는 게 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성도들을 만나서 5주 동안 그 밥을 먹으면서 밥상 공동체라고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먹는 게 중요해.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애들이 먹는 데 정이 나는 거예요. 편지를 100번 하고 메일을 100번 하고 전화를 100번 하는 것보다요 밥 한 끼 먹으면 정이 팍 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먹는 게 그래 여러분 교회는 하여튼 먹는 걸 발달시켜가지고 식당이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카페까지 있는 레스토랑까지 있는 교회는 드물어요. 대한민국에. 흉내는 내고 휴게실도 만들고 식당은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뼈와 뼈들이 부닥치면서 서로가 연락하는데 따다닥 하면서 뼈들이 이제 막 서로 연락하고 상부상조하면서 몸을 골격을 뼈대를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들이 섬기고 저는 여러분 교회 이번에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교회구나. 성가대, 주방장 뭐 전부 여자들이 하는데 남자들이 하는데 주방에 설거지 담당 팀장은 남자를 하더만요. 남자들이 가서 주방에 가서 구정물 덮어 쓰고 뭘 해도 영송을 해도 돈을 지가 낸다 하더라고. 나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가면 전부 교회 청구해서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자부담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팀장들이 먼저 헌신하고 이 교회는 제일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많이 섬기는 사람, 많이 쓰다발이 하는 사람, 많이 고생하는 사람.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 섬김의 리더십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멋져요. 그런 형제들이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따다닥 하면서 부닥쳐가면서 그때 여러분 그룹 테라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팀별로 모일 때마다 얼마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가 모일 때마다 기적의 동산이 되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샘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샘물이 뭘까요? 샘물과 저수지가 다른 것은 저수지는 썩고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입니다. 샘솟듯이 생기와 소망이 퐁퐁 돋아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서로 수정 보완이 되고 서로 찬양팀들끼리 격려를 하고 오늘은 네가 커피 타고 내일은 네가 고구마 삶아오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이게 여러분 지체된 교회의 모습이요. 그런 교회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껍데기가 형식이 갖춰지고 8절에 보면 생기는 없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생기가 들어오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뭡니까? 여러분 아가스에 보면 그 아름다움이 기치를 든 군대와 같이 의미함이 있다.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관 사관학교, 여러분 그런 사관 생도들이 아름답게 여러분 사관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행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군인은 군인의 멋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방불한 그런 형편없었던 말라 빠진 이런 존재가 큰 군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군대가 뭡니까? 군인은 워크만 신으면 태권도 일단은 말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여러분 힘이 있고 군인은 훈련이 되고 한겨울에 여러분 특공대 보세요. 우아기를 벗고 산나이로 그 눈밭에 눈이 하얗게 고 북풍 한슬이 몰아치는데 남자들이 우통을 벗고 요 행군할 때 아침에 보면요 산나이로 태어나서 그 남자의 건강미가 대단하다니까.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은 그 군대 가보면 특공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인간 병기들이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명을 맺기만 사명 완수하고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그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그 군인들이 여러분 어려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특공대가 특공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제가 감동받은 영화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사관과 신사는 리차드 기어가 나오잖아요. 리차드 기어가 건달 출신이에요. 리차드 기어가 집구석도 개파이고 갈 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엄마 아빠도 이상하게 되고 갈 데가 없는 건달 같은 리차드 기어가 어떻게 됩니까? 갈 데가 없어서 사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문신을 새겨놓은 걸 반창고로 살짝 붙여가지고 문신이 없는 채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도 물건 팔아먹고 사기치고 그러다 잡혀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흑인 그 교관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나가라! 가혹한 훈련을 시켜서 너는 내가 새끼야 반드시 탈락시킨다. 근데 마지막 리차드 기어가 인간 한계 이상의 훈련을 거치면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교관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집도 결손가정이고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제발 나를 쫓아보내지 마세요. 건달로 시작한 사기쳤듯이 시작한 그런 사관생도가 가혹한 남성이 겪어야 될 필요 이상의 훈련을 받고 그 마지막 종합 훈련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사관이 되고 신사가 됩니다. 뽀얀 제복을 입고 그 공장에 가서 풋사랑 날치기로 시작한 사랑 있잖아요. 데보라 윙건지 번쩍 들고 마지막 나갈 때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라. 건달 같은 리차드 기어가 사관학교를 거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지휘관 군복을 차려입고 지휘관이 얼마나 멋있어요. 사관생도가 얼마나 멋있어요. 사관생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사가 돼버려요. 그런 건달이요 논팽이 같은 놈이 여러분 그런 사관학교를 거치면서 지휘관이 된 게 아니고 인간이 바뀌어서 참된 지도자가 되고 신사가 되고 얼마나 영화가 감동적이라고. 리차드 기어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썰 데도 없고 마른 뼈대기와 같은 그런 할 수 없는 소망이 희망이 사라진 그런 뼈다구 같은 것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큰 군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군대가 아름다운 거예요. 군대. 군인이라는 건 힘이 있는 거예요. 의미한 그런 군인이 여러분 진열을 해가지고 군인이 여러분 국군의 날 행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군인의 당당함, 군인의 그 건강함, 군인의 패기, 그 솟구치는 군인 정신 얼마나 멋있냐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마른 뼈다귀와 방불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힘줄을 돋가주시고 가죽을 입혀주시고 뼈와 뼈들이 연락하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극히 큰 군대를 이루더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무기력하고 그저 민병대 같은 수준에서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특공대요 사관 생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신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정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있게 되고 구비하고 겸비해서 그런 강한 용사, 큰 군대를 이루면 이 군대야말로 못할 일이 없어요. 성경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의 용사를 보세요. 기드온이 얼마나 힘이 없고 소심에 빠진 기드온, 타작 기계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밤중에 여러 번 하고, 저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소심한지 한 8번 정도 기드온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강한 용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기드온이 나중에 보면 꼴랑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원샷에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약하지만은 여러분 형편없는 그런 뼈다구 같은 것을 이렇게 연단하고 속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면 창조적인 소수의 힘,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같은 생기와 소망을 갖추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진단하고 분석을 하세요. 부흥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면서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지 혈액검사, 소변검사, MRI, CT,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진단하고 조기 발견하면 병을 다 고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남들 보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저 흘러가는 세월대로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살았다나 실상은 꼴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하시고 물어보실 때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 주시고 살갗을 껍질을 형식이라도 갖추게 해 주셔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팀별로 봉사하고 서로 뼈와 뼈들이 상호 연락하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런 것이구나. 서로가 지체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만 되는 교회 아니라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탐방을 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델이 되고 그 바이탈리티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용소섬 치듯이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수리 날개 치듯이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게 솟아나고 돋아나서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과 인격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